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덕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해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시편 전체 구조와 그리고 1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편과 2편은 그 구조와 또 맥락과 내용에 있어서 전혀 별개 동떨어진 두 편의 시가 아니라 마치 예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한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 중에 1편과 2편을 하나로 묶어서 한 편의 시로 이렇게 써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등장하는 중요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과 의인.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대명사로 쓰여졌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그냥 율법을 던져줘서 누구나 막 잡아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당시에 그 많은 민족과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이 선택이 되었어요. 그냥 예표죠. 모형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들인데 그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백성으로 부르셨고 백성된 그들에게 그 증표로 언약의 그 증표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받은 그 백성들 중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율법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시편의 1편 말씀처럼 다 망하였죠. 그러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중에 언약의 자손인 참된 이스라엘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에 해당되는 그들은 받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데 애를 썼던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시편 2편으로 넘어오면서는 확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1편에서는 이게 개인적입니다. 의인, 악인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뤄졌던 그들이 이제 시편 2편으로 오면 민족과 국가 단위로 확대가 돼요. 나경아 너도 이거 잘 들어야 돼. 수빈이도. 언제 또 듣기는 말씀드려요. 니네 손바닥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손바닥에 뭐 있어? 이제 의인과 악인이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민족, 국가 단위로 확대가 된 내용이 읽어드린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똑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이라고 불리워졌던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고 시편 1편에서 악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은 시편 2편에서도 민족과 국가 단위로 확대만 됐을 뿐이지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아래서 망할 것이다. 결말은 똑같아요. 1편에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 의인의 상태는 형통함으로 이어지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시편 1편의 악인의 결말과 똑같은 결말을 맺는다라고 2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2편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이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과 나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뭐였죠? 누구에게 입맞추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은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시편 2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르죠.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운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악인들과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살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시편 2편만 봐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을 설명을 하죠.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곧 메시아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운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왕으로서 이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 입맞추는 사람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맞춘다라는 것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나샤크라는 단어는 입맞추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해서 이렇게 합하여지다, 합쳐지다, 한편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 아들과 합하여지고 한편이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망하지 않고 시편 1편이 약속하고 있는 의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악인의 멸망의 방편은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실행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악인들을 망하게 할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의하여서 집행되고 실행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디다 세워놓으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말해요. 2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오니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시오니즘. 이거는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일대에 거하지 못하고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2000년이 지났죠. 그 상태에서 거의 2000년이.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독일에 의하여서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국제연합이 나라를 세워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다가 이들에게 허락된 데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는 예전에 성경시대 때 그들의 나라였던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들에게 허락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사이에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왜 시오니즘이라고 하냐면 그 예루살렘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남산보다도 못한 작은 언덕. 근데 산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그 산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시온산이다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리적으로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다 이렇게 바꾸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산은 거룩한 산도 아니고 사실은 그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자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가 놓인 곳,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 2편 6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을 이 시온산에 세웠다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그 어떤 장소성을 띈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어떤 구석 좁은 그 지역이 아니라 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인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을 앉힌 그 왕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메시아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왕이 되어야 앉는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악인과 악한 세력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그 통치권, 그 심판의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그분이 왕이 되어서 이 천하 모든 만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특히 악인들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느 누가 그 심판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스스로. 그것은 안 된단 말이죠.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진 그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진 그 의인들이 시편 2편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쳐놓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는 이것이 아니라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요. 이 무리를 이미 세워놓고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무리를 이미 세워놓고 이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를
시편 1편이 쭉 말아주면서 너희들도 이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은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는 사람, 합쳐져서 한 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시편 1편이 말하는 이 의인의 무리에,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는 가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입을 맞추고 한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편 11절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요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런 것을 하겠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을 해드리죠. 시편의 이야기를 구약 사람들만 듣고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인에 대한 분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것을 시편 2편은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무리들. 이들은 다 악이네요. 그리고 이들은 다 그 아들의 철기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자들이죠. 사실 이 땅에 여지껏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오염되어진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이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지면서 거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본래 우리도 다 거기에 속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사랑스러운 호칭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으로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누려질 수 있는 복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제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창조 전에 이미 계획된 뜻이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선택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시편 2편은 다 열려있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민족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복음으로 열려있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닫혀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천하 만국이, 그 만국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족속. 그래야만 이것이 복음인 거죠. 폐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열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이것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열려 있어서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만, 아들과 합하여져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시편을 보면 시편 안에는 개별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하나님의 왕이신 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계시들이 시편을 전체 1편에서 150편까지 보면 중간중간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편이 메시아에 대한 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의 성경은 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약의 사도들은 이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것을 많이 인용을 해서 예수가 바로 그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분,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을 단편적으로 구절구절로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봐도 이 시편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5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을 5권으로 묶었어요. 1에서 42, 43에서 72, 73인가? 갑자기 그 다음에 73에서 89, 이런 식으로 해서 5권으로 묶어놨어요. 이것은 시편은 어떤 한 사람이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최종적인 어떤 한 사람이 또는 어떤 그룹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많이 흩어져 있었던 그 연대적으로 따지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기록된 많은 시편들 중에서 이 150편을 선별하여서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에요. 한 책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편집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편집자가 이것을 묶을 때는 특히 그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묶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전적으로 강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20편들을 뽑아서 또 5권을 이렇게 묶어 편집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왜 하필이면 5권으로 묶었을까? 또 10권으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 3권으로 묶어도 되고 왜 하필이면 5권으로 묶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모세 오경과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5권으로 묶었다라고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불려지는 이 모세 오경을 그대로 시편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150편의 시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편 150편의 내용들 보면 다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에 적용해요. 전혀 별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믿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따라 섬기며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든지 방법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찬양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편 150편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5권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내용 면에서 이건 구조를 말하잖아요.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5편을 연결시킨 것이고요. 내용상 배열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시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전체로 쭉 퍼져 있지만 이것을 좀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1편에서 88편까지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왕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88편까지는 주류를 이뤄요. 그런데 그 88편이 끝나고 89편은 1권, 2권, 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89편에 오면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89편을 읽어보시면 그 89편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수치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왕으로서 89편에서 등장을 해요. 그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이 89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이거는 불신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이 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애도를 해요. 애도. 89편은 애도의 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88편까지는 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언약이 강조가 되는 반면에 89편에서는 그것이 고난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과 멸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표시를 해요. 그러다가 110편에 가면 다시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가 다시 하나님이 이 메시아로 인한 승리, 이 메시아의 승리와 그가 통치하는 그의 나라의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약속을 해요. 그런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132편에 가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이 메시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 성취할 그 나라를, 그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라,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흐름이 이렇게 뭔가 흐름을 갖고 있어요. 승리하는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애도함이, 흔들리는 언약에 대한 애도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이룰 그 언약의 성취와 그 나라를 기대하라, 고대하고 바라봐라, 이런 내용이 시편의 전체로 쭉 1편부터 150편까지 흐름을 타고 기록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죠.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건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엎드린 그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언약과 성취, 이것에 대해서 같은 흐름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그 구조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개별 구절들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을 이렇게 잘라서 보지 말라는 거죠. 똑똑 잘라서 하나의 책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책으로, 마치 창세기를 한 권으로 처음부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읽듯이 시편도 이렇게 하나의 계시로서 1편부터 50편까지 연결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등장하는 실질적인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시편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등장한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다윗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이면 모형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형적으로. 그런데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성공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성공하는 왕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왕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면에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시들을 통해 보면 연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자, 이런 데로 설명을 해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한 면에서 말할 때는 그는 바로 메시아적인 왕이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그는 고난받는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벌써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약의 저자들은, 기록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적인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강력한 왕권을 행하시는 분으로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은 설명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설명하듯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실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좋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할 것인가를 시편을 보면 알려줘요. 이미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바로 그 의인들이, 그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고백인 시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편을 보시면 돼요. 내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가,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과 구조와 모든 문맥과 맥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적인 왕으로, 그러나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악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과 입맞추고 그 아들과 합하여지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성경들, 구절들, 바울사도는 특히 그것을 참된 신앙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의 외적인 증거인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바로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다. 이건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에서 나오는 그 흐르는 눈물을 내가 씻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질병의 고초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치유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런 모든 약속은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 그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이 타향살이에 더군다나 이 세상의 흐름 때문에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연약함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